2022년 8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5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5장.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5장 1절, 2절, 3절, 5절, 6절,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주의 결박 그의 맹것 왜 끊으려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발하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그 아들의 입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어제도 16장 전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중간 1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은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려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내리셨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 문장이죠.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 어떤 공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직전 앞에서는 바로 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몇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나가, 하늘의 양식 만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바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모형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늘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그 만나가 바로 성육신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참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 주님 말씀하셨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몇 가지를 많은 부분을 우리가 더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때와, 모습을 보였던 그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그 상황이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홍해 주변이었죠. 자,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던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자,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자, 3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선 말씀,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불신앙적인 거짓말이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노예, 그 악독한 애굽 사람들의 손 밑에서 고역을 하는 동안 손에 흙이 마를 날이 없이 그렇게 일했는데 언제 이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그 삶아내는 고기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불신앙적인 반항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불신앙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때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상황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만나가 내려졌던 그때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때와 유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인간들의 상태,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은 구약에서나 신약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때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여전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오늘 이 세상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빛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자, 또 한 가지는요,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렵진 않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만나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나무에서 만들어져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먹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만나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졌던 것처럼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또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과 상태가 다른 족속과 다를 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불신앙적이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거역하는 거 다른 족속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백성, 다른 말로 해서 유기된 백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인 우리, 선택된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의 선택된 백성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은,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백성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만나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만나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애굽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양. 그러면 양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그 구원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양을 위한 것이지 염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한 가지는 만나가 장막 주위에, 다시 말해서 그들 가까이에 내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 가까이에 내렸다, 만나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먼 곳에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막 주위에, 그들 가까이에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죄인이 자신이 병든 자인 것을 알아서 자기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다.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 말하기를, 아니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장 8절로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책임을 주는, 책임이 따르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임이 주어졌죠. 무엇입니까? 그것을 거둬들여야 됩니다. 거둬들이든지 아니면 밟고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죄인은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 죄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이 모든 일이 스스로 분발한다고, 물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거니와 스스로 그 의지를 발동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성령의 부르심의 그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렇다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시에 죄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 구주로 또 주인으로 모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온전하게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이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연결해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이 일은 각 사람, 개개인이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만나를 거두라. 만나를 거두는데 각 사람이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일, 개인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개인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믿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믿어줄 수도 없는 겁니다. 각 사람, 개개인.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각 사람 믿는 자. 자,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부모님에게서 난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또 예배를 떠나고 또 말씀을 떠나고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모두가 아파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신앙으로,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부모의 믿음, 부모의 신앙으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각 사람 모두가 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교회의 각 지체가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각 지체가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의 고백인 것으로 덩달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나의 찬양의 그 고백이 나의 참된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참되게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모신 자에 합당한 삶을, 그런 진실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리셨던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내려오신 참떡, 생명을 주신 참떡이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만나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려졌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하여 내려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만을 위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죄인들은 그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이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었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오늘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와 함께 걷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혹 나는 주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맨 마지막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만나가 가리키고 있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장차 주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누구나 볼 수 있게 나타나 보이시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그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만나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시 나타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께 더욱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택받지 않은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우리가 영접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모신 자답게 믿음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서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서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영적 복된 것을, 영원한 지복의 그 상태를,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넉넉히 그 가운데 들어감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이 땅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또 어려운 우리의 연약한 부패함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오염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사탄을 대적하게 하시고 유혹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아뢰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